119 대작전 오늘 73일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또 계속해서 예수 사랑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참으로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사 이길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오충환 선교사님 지금 마취 중인데 의식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의식이 돌아오면은 이제 기관 삽입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의식이 안 돌아오면 기관 삽입을 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교성 목사님 온몸에 지금 혈액암으로 좀 고통받고 있으신데 아무래도 호스피스로 지금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5명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보면 마음에 무거운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찾아와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신 주님, 우리 병든 육체와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충환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기관을 의지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수세수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이 싸움에 주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박교성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호스피스로의 아버지 이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몸에 혈액암으로 고통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성문 성도님 붙들어주시고, 재은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한창경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홀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받고 계심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 주
나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이셜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43년 만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야당 후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이셜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키나파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극단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기독교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의 두 나라를 부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세이셜을 붙들어 주옵소서.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야당 후보가 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이 좋은 소문을 퍼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으로 흥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키나파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슬렘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어린아이들, 특히 그들의 미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질병 고칠 방법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또 자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에 당하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병들고 아프고 고생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충환 선교사님,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의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호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병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교성 목사님 기억하시고 혈액암으로 피부에 여러 가지 발진과 수포, 극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당신의 종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우들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환우들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년 만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제 대통령 되었사오니 하나님 경외하는 정치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참으로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 돌보는 귀한 정치, 하나님 또 백성들을 돌보는 귀한 정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키나파소를 기억하시고 극단 이슬람 단체 때문에 많은 기독교 어린이들이 보호도 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회를 얻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도움과 은혜로 그 나라 가운데서도 정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또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했었고, 디모데는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그곳에 비교적 젊은 나이로 사역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노련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지역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될지를 여러 가지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충고해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 이 5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역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태도로서 그들을 만나야 될 것인가를 성도님들을, 한마디로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라도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나이 많이 든 여자분들, 그다음에 젊은 분들,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러다가 8절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으면 마음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전달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 정말 좋구나, 저 사람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와 가장 가깝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목회자로 지금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성도님들을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목사인 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살고 있는 그 곳 옆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심지어는 차가 이렇게 교회차를 타고 다니니까 목사님 그냥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시선과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 돌아왔을 때 그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대하다가도 가정에 들어와서는 좀 나의 가족이니까, 또 나의 피부치니까, 또 책임을 그렇게 크게 느끼거나 반발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사실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좋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많은 개그맨들이 밖에서는 막 떠들고 재밌게 하고 하는데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가정 밖의 삶을 이렇게 같이 똑같이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가정 중심으로 많이 하게 돼서 저는 사실 내심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안타까움이 많고, 경제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데도 참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축으로 하나 보게 될 때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다. 맨날 가정이 어떻게 된다, 가정이 어떻게 된다, 관계가 어떻게 된다, 아빠가 어떻고 아이들 공부가 어떻고 맨날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이후에, 그리고 이 전후 세대 이후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또 굉장히 나아지겠지만 어떤 가정들은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저희들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잘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나이스하게 하고, 마치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해라 했는데 막상은 집에 가면은 친구보다도 더 못하게,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함께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라기보다는 그냥 나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으로서, 나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 사람으로서만 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들이죠. 혈족들,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들에 대해서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봐야 된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미리 생각해서 어떻게 잘해줄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필요를 알아서 어떻게 그거를 채워줘야 될까,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 용례는 악한 것을 악하게 대하고 선한 것을 선하게 할 때 이 마치 악행을 하더라도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왜 저렇게 했을까? 엄청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만약에 원수를 갚는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원수를 갚지? 라고 엄청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방법 중에서 제일 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을 선택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겠죠. 미리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선을 행할 때도, 돌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했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지 말고 너름대로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돌보는 것은 너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미리 그 사람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너름대로, 나름대로가 아니라 너름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유희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필요한 대로 해준다는 것이죠. 대화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또 섬기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부분을 미리 알아서 채워주는 것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있어야 된다. 나랑 함께 살고 있으니까 뭐 됐지, 이게 아니라 사실 가족들도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을 그래서 돌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봐주시는가, 얼마나 불신자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계속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이 과정을 훨씬 더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사람도 쳐다보고 전도도 하고 나가게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는 또 삼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잘 지내시는지 모르죠. 서로를 알고 계시고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순복하시고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것들을 시시때때로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가정이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이 목회자니까요, 디모데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역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수많은 큰 목사님들, 유능한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빗뚫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녀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 분이 무엇인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시다가
자식에게 이 가정에서 무엇인가 소홀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 미리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섬겨야 한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족들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필요들이 있을까? 모든 걸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한테 주시는 주님의 감동 중에 어떤 필요가 있을까?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또 어른들, 또 친척들 어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조그만 것이라도 채워가시는 우리 두영의 성도님들 되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한 많은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을 잘 다루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알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